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물론 불신자들도 그렇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화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하나님께 화난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열심히 살다가 행여나 이제 부모님이 아니면 자녀가 누가 아팠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죽어버리면 그럴 때에 기도했던 그 사람이 낙심해 가지고 실망을 해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서 하나님께 화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기도 응답을 이제 못 받은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을 이렇게 안 해주니까 그럴 때 이제 화가 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환경적으로도 그렇겠죠.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흙수저, 뭐 이제 금수저도 아니고 요새 뭐 다이아몬드 수저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흙수저 같은 경우에 흔히 말하는 대로 그런 분들은 또 한탄을 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그러면서 환경 탓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나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경우가 많죠. 때로는 이제 흔히 우리 예전에 뭐 개신교에 있을 때도 그런 것처럼 11조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복을 준다고 했는데 복음커녕 더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화내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해보라고 막 계속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될 일도 없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가정 문제로 하나님께 화난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부부가 서로 싸웠을 때 굉장히 막 크게 다투고 물건도 오고 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도 그러겠죠. 부모와 싸워서 화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들을 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서 하나님께 화가 나고 삐져서 교회에 안 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기도도 안 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병들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기도 안 하는 그런 병이 생기고 성경을 안 읽지 않는 그런 병이 생기는 거고 심지어 이제 교회 출석도 안 하는 거죠. 안 나가고 이제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오랜 기간 동안 몇 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방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더 이제 하나님께 화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그 결과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읽지 않는 병, 기도하지 않는 병, 교회 출석하지 않는 병, 여러 가지 이런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양한 질병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다양한 질병이 있죠. 특히 이제 감기라고 하는 그 부분이 무섭긴 합니다만은 쉽게 면역력이 있으면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아주 강한 그런 감기 바이러스가 오게 되어지면 예전에 뭐 메르스나 또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질병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질병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양하게 좀 각색을 해서 오늘 나 자신과 연결을 해가지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영적인 질병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를 좀 더 정리해서 실제적인 우리 육체의 그 질병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영적으로 연결해 보자고요. 첫 번째로 우리 육체가 갑자기 호흡 곤란증이 있습니다. 이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육체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황장애에 있는 분들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심한 공황장애에 걸린 분들이 순간적으로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제 몸이 갑자기 마비가 오게 되어지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았는데 이제 공황장애까지 와가지고 뭐 어떻게 숨이 안 쉬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당연히 죽죠. 숨 안 쉬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몸도
숨을 쉬어야 하는 거죠. 우리 이 몸은 내 육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몸은 또 있단 말입니다. 그 몸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몸도 호흡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영적인 호흡을 바로 기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숨을 이렇게 쉬지만 기도로 또 숨 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죠. 그런데 의외로 호흡을 멈추고 있긴 하는데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안 쉬고 있는데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가 숨 안 쉬면 죽는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숨을 안 쉬고 있다고 한다면 숨을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쉬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넣든지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빨리 그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곤란증은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육체적인 것도 병원에 빨리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어서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기도 안 하는 그런 병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영양 결핍증이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몸이 어떤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섭취하지 않으면은 큰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영적인 외소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 이게 성경은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루, 일주일, 한 달을 굶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만 굶어도 이제 참지 못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게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처럼 영의 양식을 하루 아니면 일주일, 한 달을 굶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 읽으신 분들 좀 찔끔하죠, 속으로. 네? 그렇게 내가 굶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배가 안 고플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식사를 안 하면 배고프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읽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안 먹었다고, 말씀을 안 먹었다고 생각해 보면 이건 무슨 상태가 됩니까? 식사를 안 하면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힘이 다 빠져서 심지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안 읽을 때 그런 상태에 내가 접어들게 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겁니다. 아기로 태어나서 10년, 20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태어났는데 자라지 아니하는 여전히 이제 베이비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아기로서 있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중한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 못하는 거하고 결핍증에 있는 사람들이 심각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순수한 젖으로 우리가 먹고 자라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젖도 변질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머니 젖이 이제 못 나오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기들에게 뭘 사 먹입니까? 분유. 분유는 사람 젖도 아니고 무슨 젖이죠? 소젖을 먹이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젖이 예를 들어서 오염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불순물이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들어서 죽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는 우리 한국식으로는 쌀을 먹는 거겠지만 성경은 이제 빵을 먹는다, 고기를 먹는다, 그리고 꿀, 우유, 그걸 빗대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이런 영적 결핍증에, 외소증에서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질병에 걸린 상태라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 하나는 상사병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짝사랑을 많이 해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아, 정말요?
근데 짝사랑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다른 거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 질병은 세상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마귀인데, 이제 그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이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상사병에 걸려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도 언제쯤 저렇게 돼보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언제 내 삶이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 가지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병에 걸려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예방이 최우선이 되겠죠.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예방을 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먼저 전제돼야 되겠죠.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것이 수정되고 치료가 되어지겠죠.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런 상사병, 세상을 사랑하는 병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습관적으로 절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의 것을 훔친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거 훔쳤다 그러면은 뭐 떠올라?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다 그렇게 생각해. 이제 말라기서를 가지고 얘기하겠죠. 말라기서는요, 저 바벨론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11조를 안 한 경우, 그래서 그걸 도둑질했다, 떼먹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향해서.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안 냈다고, 떼먹었다고, 도둑질했다 그런 표현하는데, 저는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20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두 구절 다 읽어야 되겠네요.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께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제 이 몸은 누구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됐대요. 근데 이 몸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으로 인해서 이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몸을 어떻게 합니까? 누구 것이냐? 여전히 내 것이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 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안 드려. 자꾸 하나님의 것인데 도둑질하는 거죠. 이미 이제 여러분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이 아니라고요. 몸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대인 기피증이 있어요. 이 질병은 아기들이 주로 걸리는 병이긴 해요. 사람 보면 대인 기피증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피해요. 이제 무섭게 생각을 하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어려요. 난 아직 성경도 모르고요. 할 수도 없고요. 기도할 줄 모르고요. 뭐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특히 같이 이제 복음 전파하러 나가면은 무서워가지고 그게 대인 기피증이에요.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용기가 생겨서 아무것도 아닌데 불신자들은 다 내 밥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저 사람 내가 구원시켜서 주님끼리 인도할 이제 혼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무서워가지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걸 해결하려면은 열심히 복음을 잘 전하는 믿음 좋은 사람 같이 따라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면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는데요. 말 한마디도 못했고 심지어 몇 사람 있는 앞에서 그냥 앉아서 이야기할 때는 얘기하는데 이런 자리에 올라가고 뭐 말하라고 하면은요 못한다니까요. 막 벌벌벌 떨어요. 처음에 장로교 때 이제 전도사 때인데 목사님이 새벽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준비했어. 이 용지에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읽는데도 힘들고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때 거기에 서 있었는데요. 무릎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사람이 무서워서 그만큼 경험을 못했겠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사람이 무서워서 전하지 못하는 이런 기피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병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빨리 캐치를 해서 고쳐야 되겠죠. 영적 호흡과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화난 사람들을 이런 표현했거든요. 그 화난 경우가 바로 이런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화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경우거든요. 혹 우리는 이런 질병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내 몸이 이제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몸이 주로 건강하려면 뭐가 깨끗해야 돼요? 오늘 제목 보면 눈치채셨겠잖아요. 피죠. 다른 것도 아니고 피가 굉장히 사람에게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육체 질병은 피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감염되는 것도 주로 어디에 감염이 됩니까? 피에 감염이 되는, 몸속으로 들어오는 건 피의 혈액의 문제거든요. 피부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 피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온몸에 피가 흐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가 깨끗해야 된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피가 어떤 피고 깨끗한지 안 한지 오늘 살펴보자고요. 지금 건강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질병을 이야기할 때 내가 이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이 피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가 내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라고 얘기할 거겠어요? 주님의 피라고 하는 거죠. 오늘 레위기서 17장 11절인데 육체의 생명이 뭐에 있대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 내 생명이 지금 피에 있는데 내가 육체가 건강하려면 피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지 육체만 이야기했겠습니까?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 너희 혼을 위에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혼의 문제잖아. 내 문제잖아요. 그래서 혼을 속죄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 피겠습니까? 이게요. 짐승의 피도. 과거에는 이스라엘은 이제 짐승의 피겠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이제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어요. 누구의 피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고 깨끗해요. 깨끗해요. 우리 몸속에 있는 피는 여전히 검사해 보면 문제가 많죠. 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게 뭐예요? 피검사. 이거 빠뜨릴 수가 없어요. 피의 모든 데이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이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뭘 검사해야 되는 거죠. 의사가 뭐 사람만 보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과거에는 얼굴만 보고서도 진단을 내린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 갖고 다 확실하지는 않잖아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서 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이 몸을 우리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주님의 피로 우리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 구절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7장 11절이었는데 골로새서 1장 14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14절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 주님께서 이 피를 주셔서 뿌림으로 말미암아 속죄케 해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혼을. 근데 그 피가 바로 우리 주님의 피다.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피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용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피여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의 피로는,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외과 의사들은요 이구동성으로 피와 생명은 동일하다라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피와 생명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잃으면 둘 다 잃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살아있고 그 성경 속에 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잃든 저기를 잃든 여기를 자르든 저기를 자르든 칼로 베든 어쨌든 이렇게 짜든 나오는 게 뭐예요? 피다. 지금은 이 고급형으로 성경책 보면 옆에다가 무슨 색깔을 칠해요? 아니요, 지금 저기 무슨 색이에요? 주로 금이잖아요. 예전에는 처음에 우리 성경책이 여기 옆에 무슨 색깔 칠했어요? 왜 칠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왜 이렇게 빨갛지? 저도 몰랐었어요. 굳이 성경책을 왜 빨갛게 칠하나? 나중에 금색으로 할 때, 야, 고급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성경에 그렇게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색깔을 빨갛게 칠했던 거죠. 붉게 칠했던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여기저기 짜든 어떻게 하든 피가 나오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이제 피를 흘리잖아요. 그 뒤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400개 이상 피가 나와요. 십자가라는 단어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 피의 속죄,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쏙 빼버리는 경우가 많죠.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데 빼버리는 것입니다. 또 죽음이라는 단어보다도 5배나 더 많은 게 이 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피를, 우리 주님의 피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피로 우리가 죄에서 구속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우리가 알면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알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우리 가봅니다. 1장 18절 19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자고요. 성경은 틀림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께서 선포하시고 이루셨고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주님의 피가 어떤 피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헌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피가 어떤 피래요? 보배로운 피. 이제 다른 표현은 이제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보배로운 피, 그래 이제 보혈이라고 합니다. 이제 귀한 피인 거죠. 이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받은 거예요. 죄가 다 제거가 되고 씻겨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돈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 피는 너무나 이제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또 책정할 수도 없고, 그 피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 피인데 그 피를 흘리셨다라고 할 때 그것을 값을 치르신 피값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속의 값이 얼마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팔리셨어요? 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돈으로 가치를 따지지 말고요. 주님의 그 값을 치르는 것은 뭘로? 은이 아니고 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돈이 아니라 피값으로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이 피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아주 깨끗한 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수술할 때 피가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수혈을 하죠. 다른 사람의 피를 받아서 우리가 내 몸을 유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혈액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아무 피나 수혈하면 됩니까? 큰일 나죠. 같은 혈액형을 유지할 수 있는 피를 수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피는 혈소판이 부족하고 병균이 있고 심지어 수혈 받다가 에이즈 걸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잖아요. 그래서 수혈 잘못 받아서 이상한 병에 걸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수혈하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수가 벌어지게 되어지면 그런 질병에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피는 여전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피로 구속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의 피, 이 피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게 또 놀랍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는 순간 이 피가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만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혼을 완전히 정상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지금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병에 걸렸던 그런 부분이 이 피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해결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피, 어떻게 보면 얼마 몇 그램도 되지 않는 한 줌의 그런 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피 안에 우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수가 있는지 아세요? 여자는 450만이고 남자는 500만 개의 적혈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만 개의 혈소판이 있고 7천 개의 백혈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건강한 이제 60kg에서 80kg 정도 되는 그런 사람에게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떻게 된 거죠? 건강하게 된 겁니다.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그 피는 반복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깨끗한 피라고 히브리서 1장 3절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9장 22절만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피로서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피가 흘려져야 된다. 그 피로 우리가 사면, 제거, 깨끗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깨끗한 피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에 피가 있는데 한 5리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몸에 있는 그 피가요. 근데 한번 심장에서 출발해 갖고 다시 오려면 몇 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까? 한 2, 30초? 23초,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돌아오는 거예요. 심장이 건강하면 그 한 2, 30초 내에 한 바퀴를 도는 거거든요. 그 한 바퀴 2, 30초 정도 되는데 그 길이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네. 이제 찾아보니까 키로수로 보니까 96,560kg래요. 여러분, 그 2, 30초 내에 한번 이렇게 순환하는 겁니다. 엄청나죠? 돌면서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근데 이제 이 피에 문제가 생겨서 혈전에 생기면 어떻습니까? 속도가 늦춰지고 거기에 쌓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혈전이라고 부르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병에 들고 죽는 거죠. 이제 목에 있으면 터지기도 하고 뇌혈관이 뭉쳐지면 터지는 거죠. 죽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몸을 순환하면서 깨끗하게 해주는 게 이 피라고 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심장의 역할은 뛰게 하는 거잖아요. 쿵쾅쾅 뛰어서 순환시키는 것 아닙니까?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피가 이제 죄의 도구로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교제를 못하도록 막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는 게 이 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또 반복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이 피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우리는 먼지를 닦을 때는 물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피가 필요하다.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주님의 피가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피로 우리가 건강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피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빨간색, 흔히 이제 붉은색 그러잖아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이사야 1장 18절에 나온 것 아닙니까? 죄의 색깔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검은색이 아니에요. 진홍색은 약간 분홍색 띠기도 하죠. 네, 붉은색을 이야기합니다. 이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당연히 돌려드려야 되겠죠. 혹시 숨겨놓은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런 죄까지라도 뭘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질 수 있습니다. 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음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겠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보에다 써놨어요. 기도 이제 3일밤 여기다 써놨는데 수요 기도 옆에 거기다 써놨잖아요.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며 라고 써놨습니다. 그렇죠.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냥 이런 거 다 넘어가면 안 읽었겠어요. 주보 작성도 다 의미 있게 해놓은 것인데,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이고, 내 안에 욕심, 탐심이 있는 것도 죄고, 시시때때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 2장 2, 3절 가서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그런 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과거의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 3절 시작.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사도 바울은 과거에, 지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 이랬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을 하고 다른 이제 로마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진노의 자녀였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이런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뭔가? 로마서 3장 24절 2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화해 헌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도 화해 헌물이지만 그 피가,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죠. 이 피를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인데 인간은 죄로 더러워졌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이잖아요. 선과 악이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짐승의 피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화해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피로 우리가 건강하게 되었는데, 질병에, 이 영적인 질병에 걸리면 안 된다고요. 이 보배로운 피를 기억해야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그 피가 풍성한지 온 세상 죄들을,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과 화해시켰대잖아요. 요한일서 2장 2절,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시니라. 보세요. 나 개인적인 부분만 아니잖아요. 온 세상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질 거예요. 온 세상 그러면 뭔가 아닌 것이 좀 빠진 것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이 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 돼요. 이 피를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과 상관없으면 용서가 안 되겠죠. 주님의 피는 일시적인 것이나 극히 제한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 예정론자처럼 예정된 그런 사람들만 이 용서받는다고요? 아니에요. 금방 뭐라 그랬어요? 온 세상 얼마나 풍성합니까? 주님의 능력, 주님이 가지고 계신 무한하신, 그러게 이제 이렇게 무한하다고만 능력이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피가 이렇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주님의 피는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효력이 영원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영혼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피가 주님의 피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근데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럼 교만한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지. 주님의 피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피로 인해 그래서 평화롭게 건강하게 마음 놓고 살 수 있어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안해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설마설마하면서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조마조마하면서 아시는 분이 있네. 들어보셨나 보네. 불러보셨나 봐요. 설마설마하면서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근데 이 피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모를 때는 구원받는 사람이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 뭐 믿음으로만 안 된다, 은총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을 갖다 붙이는 거죠.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병든 거예요. 주님의 피를 모르는 거죠. 성경 구절을 잘 읽지 않은 거예요.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능력 있는 피예요. 능력 있고 승리하는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살아가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 나오죠. 주님의 피는 능력의 피고 승리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주로 성령의 검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말씀으로 찌른다는 의미는 뭐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말씀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어도 해야 돼. 방어가 뭘까요? 성경이 이제 에베소는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이 공격하는 거라고 한다면 피는 무슨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어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처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피가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기려면 반드시 이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의 방패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믿어야. 그래서 그 방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피가 없는 제사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피를 믿지 않는 믿음은 그냥 자기 의에 불과한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마귀의 제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피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피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이교도들의 그런 제사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피가 있겠어요? 뭐 나름대로 무슨 피를 흘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의 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이교도들의 종교,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뭘로 하죠? 이 피가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거든요. 행위 구원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운 구원, 보배로운 구원,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바로 주님의 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는 능력이 있는 피다. 무시하지 마세요. 능력이 있는 피라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사도행전 20장 28절 가서 읽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나가보세요. 누가 오셨네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못 찾으셨어요?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20장 28절 제가 잘못 불렀나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예.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값 주고 사신 피란 얘기죠. 예. 이 피가 얼마나 귀한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피는 교회를 사는데 지불된 값비싼 피인 거죠. 교회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피를 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이나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죠. 죽지 않으면 피를 안 되는 그 부분 아닙니까? 뭐 피를 흘리지 않고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피를 흘려야만 하는 거죠. 뭐 피 얘기는 안 나오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누구예요? 하와. 이제 발음상이지만 이브잖아요. 근데 이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따로 지으셨나요? 그래서 아담을 어떻게 하셨죠? 깊이 잠들게 했다. 이제 죽었다는 얘기죠. 죽이신 거예요. 죽여서 자기 몸에서 갈빗대로 아내가 나온 거죠. 그걸 에베소서에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신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죽어야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그 피값으로, 죽으신 값으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죠. 전에는 그랬습니다만은 이제는 자유케 되었고 주님의 종으로 자유롭게 어떤 일이든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한적이지는 않겠죠. 마지막으로 계시록 13장 8절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나오는데 1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이 피는 오래전에 예정되어졌어요. 창세 때, 창세 전에 예정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느 시점에 가서 이거 우리 아들을 보내갖고 피를 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읽어봅니다. 계시록 13장 8절 시작.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이제 가운데 부분에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언제부터 죽임을 당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세요. 예, 창건 때부터. 이게 창세 전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그런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죽임 당한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앞으로 죽을 것도 예정되어져 있는 부분이지만 이미 죽임 당했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전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피를 강조하고 있고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늘 우리 이제 성경 이야기할 때 피 뿌려진다는 얘기 하잖아요. 정결케 하려면 항상 이제 제사장들이 피를 어떻게 합니까? 뿌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묻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곳에 피를 묻히는 거거든요. 다양한 곳에다가 제단불에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짐승 어디에다가 뿌리기도 하고, 나가서 뿌리기도 하고, 저기 뿌리기도 하고, 계속 뭐 어디 뿌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말을
오늘날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피가 여러 곳에 적용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를 거부하는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도 왜곡시켜가지고 피에 대한 이야기를 빼버리고 위장해버리고 교묘하게 가르치고, 지금은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건강하게 살도록 해야 돼. 이 피를 가르치고 알아야 되는데 이거 쏙 빼버리면 건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지금 그런 시대예요. 왜곡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컬트족 아세요? 컬트? 이교도들을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이념적으로 그것이 잘 진행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은 이것이 이제 다시 어떤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자들이 이제 교주 같은 경우에 일어나 가지고 그런 사이비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곳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이비 집단들에 의해서 잘못된 피를 가르치게 되어지는 거죠.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리가 있습니까? 피가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슨 그럼 피를 간다라는 것이 뭘까요? 수혈할까요? 결혼시키. 그래서 통일교는 결혼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로 이제 그 교주가 여성들을 범해버리는 거죠. 강간하고. 남성들은 뭐 어떻게 해요? 교리가 안 맞는 거죠, 사실상. 자기 피가 흘러가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그런 피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교리가, 피에 대한 교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잘못된 피에 대한 그 인식이 있다, 그런 잘못된 교리가 있다고 한다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고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질병에 걸려져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화나 있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불만이 많고 투정 부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중한 질병에 걸리면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고 싶으십니까? 저번 주에 얘기 지금 당장 죽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죽고 싶으세요? 안 죽고 싶으세요? 말하기가 살고는 싶고, 뭐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라고 한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죠. 주님 오신다고 한다면. 근데 주님이 더디 오시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질병에 걸리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방황하고 오랜 세월 동안 주님과 멀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건 불쌍한 거잖아요. 본인은 잘 살았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그게 행복한 것입니까? 이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 없이 행복하게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피가 건강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 피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피이다. 이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있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몇 사람 쳐다보시고 건강합시다. 예수님의 피로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는 안 되거든요.